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죄를 숨기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는 자라난다고 했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보내받은 나단 선지자는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해서 악한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잘 모릅니다. 5절 말씀이죠.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새끼 양을 한 마리 사서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어느 날 부자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이 부자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은 아끼고 이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양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노를 바라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일은 생각지도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부자의 행위에 대해서 크게 분을 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보다 작은 과오를 범한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다윗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보는 그 작은 흠을 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자신 속에 있는 영악함이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때 그것을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타산지석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과오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범한 자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너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 119편을 그가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그 증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도 역시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일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범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 때에 무서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죄가 틈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마귀가 유혹해 올 때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가 따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우리 11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도 역시 이루어졌지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쫓겨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늙었을 때는 아도니아가 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또 이제 다윗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렇게 이 욕보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베개를 적시며 처절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또 그에 대해서 다시 왕권을 유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 주셨지만 자신이 지은 그 죄의 결과는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싫어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또다시 죄를 지으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잘못된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곧 바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발각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범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